저는 오늘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을 이 본문을 통해서 선교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는 것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렇게 멈춰지기는 했지만 그것은 사실상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시작점이 된 것이죠.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그는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바울의 마음속에서 하루도 잊혀질 수 없는 아주 가장 뜨거운 선교의 열망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열망은 그에게서만 머문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 당시 바울 한 사람이 가졌던 꿈과 그리고 선교의 열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전 세계를 내다보시면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의 꿈도 세상을 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 지구상에 80억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하나의 존재 가치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까지 꿈이 있는 사람 그리고 비전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 이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켜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교의 그 열망과 우리 자신의 열망을 좀 비교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꿈은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선교의 전략적 중심부가 바로 로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세계 복음화를 이룩하는데 자신의 그 마지막 삶이 사용되어지기를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팀워크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면 로마로 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신만고 끝에 결국 로마에 도착했던 겁니다. 성경은 로마로 가니라 라는 말씀으로 간단하게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배후에는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죠. 15절 말씀 보면 바울이 로마에 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거기에 있던 형제들이 앞비오 광장까지 사도 바울을 마중을 나온 것이죠. 이날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 나온 그 로마 도시의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나의 동력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들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동역자로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에 바울의 선교 사역에 든든한 기초가 되었던 것이죠.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에베네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처음 맺은 열매다 이렇게 그는 표현합니다. 아마도 아시아 땅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6절에 보면 마리아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마리아를 많이 수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7절에 보면 안드리오니고와 유니아가 나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서 순환당할 때 그들은 자신에서 감옥에 들어와 함께 고난을 겪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8절에 보면 암블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우르바노와 스다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벨레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바울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지원했던 26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로마를 교도로 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러한 일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러한 선교 공동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교회의 영향력은 그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질적으로 연합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목회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연합되어 있는가는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선교 팀워크에 비해서 우리 영등포 영문은 얼마나 강력한 선교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복음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한 사람의 뛰어난 행동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과 함께 세계 복음화의 꿈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함께 땀을 흘리고 수고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세계 복음화에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었던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절대적인 헌신이 바로 세계 선교의 추진력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 영문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갖고 전 크루들이 선교의 공동체로 헌신한다면 하나님의 복음 선교가 이 자리에서 더 나아가 세계를 향해서 놀랍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이 영등포 영문을 넘어서 세계로 전파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세요. 그런 비전을 각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영등포 영문에서 선교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의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교의 우선순위에 맞게 그는 선교를 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을 만나죠.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동족들입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나 먼저 자기의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만나서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 민족이잖아요. 우리 민족. 우리가 우리 동족에게 선교하는 것이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 하신 이유는 먼저 내 사랑하는 동족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것이 선교의 우선순위입니다. 땅끝까지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되 먼저 사랑하는 동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의 선교는 동족에서부터 출발했던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동족에게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동족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권을 초월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선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러한 말들도 합니다. 아직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무슨 아프리카나 아시아 전도를 한다고 하는가 하는 그런 말들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세계 선교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열심을 다해서 이웃에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음 선교의 우선순위를 주신 대로 먼저 내 가까운 동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 선교의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민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 세계 민족을 품고 선교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뚜렷한 선교의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볼 수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서로 떨어진 별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내용이 무엇이지요?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개인의 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속에서도 점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기도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은 정말 감동적이죠.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전했을 때 아무도 그 많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수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로마 땅에 전해지면서 로마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드디어 복음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로마에서 게르만 민족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 게르만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역사와 문화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복음은 게르만 민족을 넘어서서 이제는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영국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복음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북미 대륙에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갔죠. 이 복음은 아시아의 작은 반도 우리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기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을 넘어서서 저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약 20여 개국 나라들과 약 7천여 개의 언어군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무려 1억 2천여만 명이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년 복음을 들어야 할 생명들이 1억 2천여만 명이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도 7월에 유엔이 발표한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서 보면 세계 인구는 82억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 중에 기독교와 직접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약 23%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그리스도에 있는 것은 아니죠. 세계 인구의 77%는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이방인 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향한 거룩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무신론자들, 그리고 복음에 관해서 가장 공격을 가하고 있는 무슬림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불교를 숭배하는 그 많은 인구들을 향해서 누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습니까? 점차적으로 이슬람화 되어가고 불교화가 되어가는 그 아시안 민족들에게 어느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지원해야 됩니다. 저 호남 지역 최초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름이 전킨 선교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4년 전에 1891년 10월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자기가 선교한 내용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 선교 보고를 할 때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호남 지역에, 조선의 호남 지역에 선교사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한국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 전킨 선교사는 미국 버지니아 출신으로서 그 당시 상위 1%에 해당하는 그런 스펙을 가진 아주 엘리트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판사였고 할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그는 얼마든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전킨 선교사는 1892년 27세에 그는 결혼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 이 조선 땅 호남 지역으로 그가 갑니다. 군산의 교회, 그리고 군산에 있는 교육, 그리고 병원, 이 모두가
전긴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안식년을 맞이해서 이제 다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선 선교에 동참해달라고 그는 선교 지원을 계속해서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1899년에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 그는 전주 서문교회를 건축을 하지요. 정규 선교사는 1908년도, 여러분 1908년 그러면 구세군이 우리 한국에 들어온 그 해잖아요, 그죠? 1908년에 1월 2일 날 과로로 급성 장티푸스와 폐렴에 걸려서 나이 43세에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풍토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3명의 아들이 묻혀있는 곳 군산 북말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군산 앞바다가 보이는 곳에 3명의 아들 곁에 이 선교사는 나란히 묻혔습니다. 당시 조선의 민족을 위해 젊은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양화진에 가보면 과거 먼 옛날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서양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우리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해서 이 땅에 묻혀 있습니다. 구세군의 선교사관도 예면 아닙니다. 묻혀 있죠. 저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의 빚을 갚을 때가 이미 지나고 있어요. 우리는 저 넓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세계 선교에 대한 부담감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세기에 바울은 어디에서 찾아야 되죠? 세계복음 선교는 바울 한 사람만으로 되지 않죠?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선교의 강력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영혼을 구원할 책임이 분명 저뿐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와 같은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복음 선교는 노년이든 젊은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머뭇거리며 주춤거리며 미루다가는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언제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간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관학교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은 누가 이 사역을 할 것인가라고 묻고 계시죠. 누가 이 선교의 일을 위해서 지원하고 감당할 것인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 선교를 위해서 누가 헌신해야 되는가? 라고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시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구세군 영등포영문에 속해 있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선교 명령에 기쁨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달에 캄보디아 캄봉수프 영문이 세워졌죠. 영등포 영문의 정규님들과 군우님들의 기도와 헌신의 지원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마을에 해가 처음 가서 교회 터를 알아보면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스괄 뿌라 예수라는 이름 들어봤냐? 아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마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졌고 지금은 이제 매 주일 130여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임양사관과 지난 12년간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에 6개 영문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현지인 11명 사관을 만들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10여 명의 사관 헌신자들, 신학생들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또 사관학교 입학할 제가 기른 제자 한 명이 또 한국으로 도착을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금도 저는 세계 선교, 이 선교라고 하는 단어만 하게 되면 저는 가슴이 뜹니다. 가슴이 돼. 심장이 막 두근두근합니다. 저는 1년 전 본영의 인사방침에 따라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은퇴하려고 계획했지만 인사방침에 의해서 2월 1일부로 작년 왔습니다. 1년이 됐네요. 저는 이제 은퇴,
얼마나 남은 것 같아요? 6개월 남았어요. 6개월. 제가 산학교 25년 전에 이 상원학교에서 졸업하고 인관임명 받을 때, 인관임명 받고 그때 토요일 날이었잖아요. 그 주일날이니까 제가 영도병원 출신이니까 영도병원에 예배를 참석했어요. 11시 예배. 그때 당시 담임사관이 전주정 사관님이었죠. 지금 과천정문 나오십니다. 그분이 이지에 사관 됐으니까 축도하라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지금도 기억합니다. 25년 전 축도를 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담임사관님하고 이렇게 쭉 나서는데 막 사람들이 쭉 사가지고 막 상관 된 거 축하한다고 막 하이파이브도 하고 막 쭉 가고, 그런 인사를 받았죠. 그런 때가 25년 전인데 6개월 남았다니까. 6개월. 이야. 그래서 맨 끝에 우리 성교정 교수님 서 계신 그곳에 김동성 부교가 서 있었어요. 지금도 생각납니다. 악수를 딱 하는데 그 당시 청년이었을 거예요. 청년.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성격이 그래요. 성격이. 사관님, 초심을 잃지 마세요. 지금도 맴돌고 있어요. 초심을 잃지 말고 말하세요. 제가 산학교 강의할 때도 그 얘기 몇 번 합니다. 학생들한테. 초심을 잃지 말라고. 그 얘기 듣고, 오케이, 그렇지. 그리고 25년 살아왔네요. 우리 김동선 부교님. 예. 이제 6개월 남았어요. 저희한테. 시간은 정말 금방 가죠. 저는 은퇴 이후에 다시 선교주로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퇴하자마자 갈 겁니다. 8월 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까지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못한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꿈을 정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를 향한 복음 선교에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동역자들이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공동체를 이룬 그들의 수고와 희생 때문에 세계의 선교에 그 바울의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돌고 또 돌고 돌고 돌아서 드디어 이 한국 땅에 와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지금 이 순간 우리도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상한학교 주일을 맞이하여 영도병문의 군우들이 이러한 선교의 공동체를 꼭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70주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동족인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세계 선교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도병문의 그루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복음사역의 문이 정말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학교 주일을 맞이하여 짧은 시간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바울의 열정과 바울의 꿈이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도병문의 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열정과 꿈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영도병문의 모든 군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영도병문을 통해서 이웃,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을 뛰어넘어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영문의 하나님 분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